출애굽기 20장 12절로 17절. 모니터를 좀만 더 줄여주세요. 출애굽기 20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론 내 이웃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자, 오늘은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시리즈 강해 설교 두 번째 시간으로서 죄의 산을 넘어라는 제목을 하는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은요 바위에 넘어질까요? 돌멩이에 넘어질까요? 돌멩이에 넘어집니다. 큰 죄도 죄지만 작은 죄도 문제라는 거죠. 자, 우리가 작은 돌에 걸려 넘어지기 때문에 자, 죄의 산을 넘으라는 설교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먼저 죄의 근원을 우리가 보면 원죄와 자범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원죄의 같이 읽어볼까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갖고 태어나는 죄책과 부패성을 가리킨다. 원죄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죄를 원죄라고 하고 그 결과가 자범죄예요. 자범죄가 뭐라고요? 원죄의 결과로 실질적으로 생활 속에서 범하는 죄.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자, 5계명부터 10계명 오늘 본문인데요. 자, 이것은 사람 대 사람 간의 계명,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서 우리가 죄 짓지 말자. 이런 사람 대 사람 간의 계명으로서 5계명은 무엇입니까?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땅에서 내가 오래 살리라 하신 것이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면 물론이요, 이 가족 간에 죄 짓지 말라라는 거지요. 가족을 돌보고 가족을 보존하고 가족을 보살피는 것이 우리 마땅한 사명이고 가족을 등한히 하는 것이 우리의 죄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6계명은 무엇입니까? 자,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살인하지 말라 하신 것이다. 우리 중에 살인한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본질은 무엇이냐? 자, 6계명이 금하는 본질은 뭐냐면은 자, 다음에요. 불의하게 우리 생명이나 유생명을 빼앗거나 해하는 일들. 꼭 죽이는 것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정신이든 마음이든 해롭게 하는 것도 이것도 살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요. 자, 다음 말씀 읽어보십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자마다 그새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미워하는 죄가 무슨 죄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미워하면 안 됩니다. 말은 쉽게 할 수 있어요. 아우, 꼴도 보기 싫어. 아우, 먹기 싫어. 아, 미워 죽겠어. 말은 쉽게 할 수 있지만 결과는 참담한 거예요. 미워하는 것이 곧 어떤 죄랑 똑같대요? 살인하는 죄. 살인하는 죄는 어디 들어가지 못했는데요? 영생.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감정적인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를 지속적으로 미워하는 것은 그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거하면 사랑에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예수님은 사랑의 영으로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 억지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가 되어지는 것이고 사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내 안에 예수가 거하시면. 그런데 막 싫어. 진짜 꼴도 보기 싫어. 너무너무 싫어. 이런 게 지속되는 사람은 아직 신앙을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상태로는 영생을 받지 못합니다.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7계명.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죠. 7계명 간음하지 말라 하신 것이다. 이 간음의 기준도요, 예수님의 기준은 다음 장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우리와 이웃의 순교를 보존하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의 간음만 간음이 아니라 생각과 말로 해도 간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지킬 것은 생각과 말로 여러분의 순교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생각과 말로 이웃의 순교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7계명의 정신입니다. 8계명이 무엇입니까? 제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하신 것이다. 우리 여기 모이신 분들 중에서 도둑질하는 분이 안 계시겠지만 우리가 범하기 쉬운 도둑질이 있어요. 11조를 안 하거나
부분적으로 하는 거, 말라기 말씀에 의하면 도적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모퉁이까지 곡식을 베는 것도 주님은 도적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실제 농사 짓는 분들은 모퉁이를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먹을 거 아니겠습니까? 물을 심으면 다 뽑지 마시기 바랍니다. 10분의 1은 남겨두세요. 그래야 짐승도 먹고 가난한 사람도 먹고 모퉁이를 다 베지 말라라는 거예요. 또 공적인 시간, 공적인 물건, 그러니까 내가 회사 출근하면 그건 내 시간이 아닙니다. 직장 들어가면 직장 시간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나 직장 가자마자 성경 읽는다고. 성경은 만약 8시 출근이라면은 7시 반에 그런 분은 7시 반에 출근해야죠. 큐티하려면 미리 가야죠. 그 출근부터는 공적인 시간이에요. 공적인 물건, 회사의 학용품까지도 우리가 함부로 손을 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물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음식 누구 거예요? 헌금으로 드린 하나님의 겁니다. 이것도 내 거 퍼주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권위자한테 물어봐야죠. 목사님, 우리 목장 식구들 나눠 가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럼 일부는 남겨두시면 제가 전도할 때 불쌍한 분들 또 독거노인들 다 교회에서 전도를 쓰거든요. 그렇게 어떤 권위자 아래서 이게 이루어져야지 사실 그게 내 게 아니잖아요. 막 갖고 가. 이 집 쓰듯이 그것도 온전한 것은 아니란 사실입니다. 자, 9계명. 9계명 무엇입니까?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범하는 죄인데 거짓말. 통계를 내보니까 8분마다 한 번씩 거짓말한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8분마다 한 번씩 거짓말한대요. 그것이 이제 선의 거짓말도 포함돼요. 내 앞에 어떤 못생긴 사람이 서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못생긴 사람한테 당신 참 못생겼습니다. 못 그러잖아요. 남자답게 생기셨네요. 이렇게 하고 또 우리 인사로 잘하는 말, 식사하셨어요? 밥 먹었어요? 우리 대부분 뭐라고 그래요? 안 먹었어도 먹었다. 우리 너무나 이 거짓말이 몸에 배 있다는 거예요. 우리 로헤아, 우리 카메룬 자매 로헤아가 그러더라고요. 한국 와서 물어봤습니다. 문화 충격 3개만 얘기해봐라. 문화 여러 개 얘기하면서 또 하나 문화 충격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물어본대요. 밥 먹었어? 아침 먹었어? 점심 먹었어? 그래서 안 먹었다고 하면은 카메룬은 그게 무슨 인사냐면은 밥을 준대요. 점심 먹었어? 그럼 안 먹었어 하면은 물어본 이유가 뭐냐면은 밥을 주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인사해요? 그냥 인사. 밥 줄 생각 없어 우리는. 그냥 밥 먹었어? 아침 먹었어? 점심 먹었어? 이게 제일 이상했대요. 아니 밥도 안 줄 건데 왜 물어보지? 이런 게 다 우리 엄밀히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8분마다 한 번 하는 거짓말이 될 수 있다. 성경은 하얀 거짓말도 하지 말라. 선한 거짓말도 하지 말라. 아무쪼록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다음 장면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무엇이든지 진실함에 해되는 일이라 곧 이웃의 명예를 상하게 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 이야기를 뒤에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모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9계명을 범하는 죄이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10계명, 10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내 이웃의 집이나 아내나 노비나 소나 낙이나 내 이웃에 있는 것을 탐내지 말라 하신 것이다. 왜 탐심이 위험하냐면 다음 장, 탐심은 우상숭배. 같이 읽어보십니다. 그러나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렇습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니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0번째 계명 의미는 한자로 뭐죠? 자족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처한 자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이며 믿습니까?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정하신 바요. 나의 가장 복된 자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상에 만족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돈을 너무 사랑하지 말고 돈이 여러분의 목표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현재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여기시고 그렇지 진짜 복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떠나지 않는 것이 진짜 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상에서 만족하셔야 돼요. 왼쪽 글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소한 일이 우리들을 위로해 준다. 마치 사소한 일이 우리들을 괴롭히는 것처럼. 이 파스칼의 명언이에요. 명언.
여러분, 사소한 일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상처받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말로 상처받고 부부싸움 왜 하고 이혼까지 왜 가죠? 출발은 왜 치약을 허리를 짜냐? 치약을 밑에부터 짜야지. 왜 양말은 내가 30년 동안 말하는데 대충 벗어지냐? 양말 대가리 묶어가지고 세탁기에 놓으라고 내가 40년 말하지 않았느냐? 이것 때문에 부부싸움하고 이혼한다니까요. 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것으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큰 것이 위로가 주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 우리를 위로합니다. 여러분, 마당에 핀 들꽃 하나 때문에 기뻐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아침 다 교회 오는데 이 맑은 이 하늘과 이 가을 바람 때문에 감사하시기 바라고요. 길가에 핀 코스모스 하나 때문에 감사하시기 바라고요. 사소한 것으로 인해서 만족하시고 자족하시면 우리 마음이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것이 아니라 사소한 것들로. 우리 또 좋은 교회가 가까이 있고 좋은 목사님이 가까이 계시고, 할렐루야, 이런 걸 감사하셔야 돼요. 이렇게 예쁜 교회가 근처에 있고 이렇게 말씀 중심적인 교회가 가까이 있으며 또 하나님의 전도와 선교에 열심히 있는 교회가 있으며 이 모든 것들 하나하나 이렇게 또 아름다운 예배당이 있고 이거 둘러보면 다 감사할 거리인데, 사소한 것에 감사하시면요 마음이 위로되고 치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제일 큰 것은 다음 장이에요. 자, 글씨가 좀 작긴 하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나라 계보에 기록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그렇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 같은 자녀가 천국 시민 된 자체가 이것이 가장 큰 복이며 가장 큰 만족이란 사실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10계명은 우리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10계명은 나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명령이니 죄의 산을 넘으시기 바랍니다. 죄에 무너지지 마시고 죄의 산을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재미없게 사냐고. 적당히 죄를 좀 지면서 살아야지. 왜 그렇게 또 엄격하게 하냐고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죄의 산을 왜 넘어야 되는지 다음 말씀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의 근거가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3절,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알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죄의 산을 넘으셔야 됩니다. 아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 없다. 죄의 산을 넘으셔야 됩니다. 다음 말씀도 보실까? 히브리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하시기 바랍니다. 더 거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주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말씀, 악인들이 스울로 돌아가며. 스울이 어디예요? 스울. 스울은 죽은 자들의 세계인데 지옥이라는 의미가 강한 거예요. 악인들이 스울로 돌아가며 하나님이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악인들, 죄인들은 음부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죄를 끊고 천국 영생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죄의 산을 넘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고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죄의 산을 넘으셔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앞에 화면 좀 준비해 주세요. 야고보서 1장 15절. 자, 같이 읽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습니다. 탐심, 욕심이 같은 말이거든요. 탐심이 자라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결국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산을 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영업 중인 죄의 공장의 문을 닫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여전히 죄의 공장 영업 중이라면 죄의 공장의 문을 닫으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닫을 수 있는지 제가 5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기억할 것은 인간의 죄와 이 전적 타락이라는 거에 대해서 첫 번째, 외면적인 죄는 인간의 내면의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온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우리 마음이 문제라는 거죠. 마음의 영적 청결이 선행되지 않고는 이 외적인 생활의 개혁은 없다. 여러분, 하나 우리가 더
더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마음이 어디 있죠? 마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마음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는 심장과 폐밖에 없어요. 여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는. 마음과 심장밖에 없고, 우리가 흔히 마음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생각이에요, 생각. 생각이 마음입니다. 생각을 잘 지키셔야 돼요. 생각을 지키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생각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뭐를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각을 지키라는 겁니다. 좋은 생각, 좋은 말씀, 좋은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각은 굉장히 사실은 단순합니다. 한 예를 들어서 많은 가수들이 노래대로 되는 거 아시죠? 간다 이러면 진짜 가요. 그리고 쓸쓸한 무슨 가을의 여인, 쓸쓸하게 가을에 죽어요. 근데 이게 과학적 원리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히트곡이요, 그 곡이 히트곡이 되기까지는 그 사람이 10,000번 부르는데 10,000번 그 노래를, 그러니까 우울한 노래 10,000번 부르니까 우울증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울한 가사를 10,000번 정도 부르면 그 우울함에 사로잡힐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좋은 거예요. 말씀은 긍정이잖아요. 찬양은 긍정이잖아요. 예배드리다 주님 만나고, 예배드리다 문제 해결하고, 예배드리다 긍정을 얻고, 예배드리다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인간의 죄와 전적 타락을 통한 교훈에 보면은 우리 한계를 볼 수 있는데, 인간의 본성을 바꾸는 일은 우리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병자이고 죄 허물로 죽었을 뿐입니다. 우리 영적으로 비참한 자이고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끄집어내지 않으시면 우리 절대로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는 존재. 사람은 자신의 외면을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지만 스스로 새로운 마음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님이십니다.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끔찍해요, 너무 잔인해요 그러는데, 여러분 왜 처참합니까? 그만큼 내 죄가 처참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 대신 처참하게 돌아가신 거예요. 나의 수만 가지 죄를 생각하면 사실은 저기 누가 달려야 되냐면 내가 달려야 되거든요. 내 오만과 죄를 뒤집어 쓰시고, 처참한 십자가 이후 내 죄 그만큼 처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나에게 우리 예수님은 의의 옷을 입혀줬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님께 드린 것은 죄의 전가밖에 없고,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것은 의의 전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5가지 비결, 제가 빨리 말씀드리고 보니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의 살을 넘는 첫 번째 비결은 더 이상 아담과 연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옛 습관, 옛 사람, 옛 죄악들과 연합되지 마시고 새 순, 새 가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은 여러분 아주 미친 듯이 회개해야 돼요. 숨이 끊어질 듯하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죄가 얼마나 질깁니까? 이 고래 심줄보다 더 질긴 게 죄이기 때문에 여러분 웬간한 죄로 끊어지지 않아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멘, 다음날 또 져요.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정말로 숨이 끊어질 듯한 철저한 회개로 죄악의 뿌리를 끊고 예수님과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12장 4절, 죽을 힘을 다해 싸우라는 거예요. 오른쪽 말씀 읽어볼까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필리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유혹하는 죄와의 싸움에서 어떻게 싸워볼까 정도가 아니라 피 흘리기까지 죽을 힘을 다해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의 산을 넘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회복과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말씀, 야고보서 말씀 보실까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마귀 넘어지지 마시고 마귀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면 마귀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면 무엇입니까? 죄의 산을 넘는 승리의 삶을 위해서 회개와 분투입니다. 따라 보실까요? 회개와 분투.
숨이 끊어질 듯한 회개와 분투로 죄의 산을 넘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 죄의 산을 넘는 길, 죄를 짓게 될 때 그것은 나의 선택으로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마귀가 유혹해서 그렇다고, 뱀이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었다고. 아닙니다. 사실은 나의 선택이에요. 이것을 깊이 깨달으셔야 돼요. 마귀가 날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내가 죄를 선택했구나. 내가 죄를 선택함으로 내 인생이 비참해진 것은 나의 선택의 결과,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물론 죄의 유혹도 있지만 죄를 이길 힘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양옆에 격려 한번 해주세요. 죄를 이길 힘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죄의 산을 번쩍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죄의 산을 넘는 길은 나를 유혹하는 모든 것을 없애버리시기 바랍니다. 단호해야 됩니다.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곧 꺼지는 불에 들어간 것보다 아니라 찍어버리라, 베어내라.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냉철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랑 2시간을 만나서 밥도 먹고 차도 마셨는데 헤어지고 나면 기분이 찝찝한 친구들은 과감히 끊어내셔야 돼요. 여러분, 영혼을 죽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이 꼭 좋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친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나면 막 자기 얘기밖에 안 하고 사람 험담만 하고 부정적인 얘기만 하면 여러분의 영혼을 좀먹는 거예요. 그럼 과감히 끊을 필요가 있습니다. 만나면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말하는 믿음의 사람들과 가까워지시기 바랍니다. 아무개 집사님, 아무 권사님, 지난주에 뭔 일이 있었는지 알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 믿음의 사람들이 자꾸 만나게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는 물론 불시 다가가 되지만 평상시에 자꾸 부정적인 사람은 우리가 정리할 필요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날 유혹하는 모든 것을 없애버리심으로 죄의 산을 넘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5:16 혁명 같은 마음으로 5:16 같이 말씀 읽어보십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쉬울 수 있어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비결, 육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성령을 따라 행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좇아라. 성령을 따라 행하시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의 유혹을 쉽게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욕심에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죄의 산을 넘는 길은요, 악은 모양도 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좋아하는 사일전 5장 16, 18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기만 뚝 띄어서 막 말씀 액자 걸어놓는다는 거죠. 거기 그 위에만 읽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뜻이니라. 물론 좋은 말씀인데요, 말씀은 똑 떼서 보면 안 되고 문맥으로 보셔야 되는데 사실은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19절만 읽어보실까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볼게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여러분, 성령은 어떤 영이냐면 소멸하는 영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은혜 충만 받아도 내가 자꾸 죄악으로 얼룩지면 성령이 떠나는 거예요. 은혜가 떠나게 됩니다. 말씀 있잖아요. 성령은 소멸하는 영이다. 여러분, 죄를 멀리 하셔야 돼요. 성령이 소멸되니까. 두 번째,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예언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다가 예언입니다. 이것이죠. 당신 계속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야. 그러나 당신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 예언서 17권, 대선지서 5권, 소선지서 12권. 우리 예언서 17권의 결론과 핵심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입니다. 이것을 풀어주는 것을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21절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할렐루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무슨 말씀입니까? 악은 흉내도 내지 말라.
악은 근처도 가지 말라. 어떻게 사회생활해요? 이걸로 여러분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술도 적당히 마셔야 되고 담배도 같이 펴야 되고 가끔 노래방 가서 도우미랑 놀아야 되고 기타 등등 이렇게 막 그래 사회생활 한다는 그것은 지극히 인본주의. 성경은 뭐예요? 악은 어떤 모양도 담지 말라. 할렐루야. 악은 근처도 가지 마라. 할렐루야. 이유가 뭐냐? 삶이 파괴돼요. 자, 아까 하나 넘어간 검은색 그 삶의 거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검은색으로 된 거. 네, 이거 아까 넘어갔는데 우리가 죄를 지면 물론 지옥 가는 것은 물론이요 삶이 망가집니다. 죄는 여러분의 영혼의 탁월성을 망쳐놓는 거예요. 여러분의 존귀한 영혼이요 이렇게 찌그러진다니까. 여러분 영혼이 죄를 멀리하셔야 되는. 두 번째, 여러분의 거룩함의 탁월성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죄는. 세 번째, 율법의 탁월성을 깨트립니다. 자꾸 말씀을 어기니까 죄책감만 남는 거죠. 네 번째, 죄는 하나님의 임재를 소멸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회개치 않은 죄악이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가정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재가 있는 거, 부재. 그래서 여러분 죄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냥 뭐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내가 자꾸 죄가 반복이 되면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떠나신 하나님의 부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여러분들 죄악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 죄는 또 여러분의 이성의 탁월성과 역할을 이거를 막 깨트려 버려요. 실제로 음란 동영상을 계속 보면은 전두엽이 망가져 버린대요. 눈도 망가지고 전두엽도 망가지고. 그러니까 판단력이 흐려지니까 가정에 불화가 생기는 겁니다. 여섯 번째, 죄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거룩함에 나가는 것을 방해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결론적으로 맨 아래 같이 읽어볼까요? 죄는 영적 거장이 될 수 있는 나를 초라한 죄인으로 몰고 간다. 삶의 파괴가 있으니 이런 걸 받는 것을 삼아서 죄가 아니라 내 주님께 가까이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심으로 말미암아 제가 5가지 말씀드렸죠. 5가지 또 비결 기억하셔서 죄의 산을 넘으심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죄의 산을 넘으라 말씀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동암의 귀한 성도님들 회개와 분투로 죄의 산을 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죄를 선택하는 사람은 나라는 것을 기억하여 죄의 산을 넘게 하여 주시고 또 나를 유혹에 빠뜨리는 것을 과감히 차단하고 끊어버릴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성령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의 목소리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소서. 악은 흉내도 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산을 넉넉히 넘음으로 진정한 승리의 기쁨과 영적 거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동암의 모든 가정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